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평범한 종이에 독일어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는 메모입니다. 이 메모들에 적혀 있는 글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또 다른 메모의 내용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메모입니다. 좋은 글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뭔가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짧은 글귀가 적혀 있는 이 메모 2장이 한 경매에서 18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180만 달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셔서 지금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180만 달러는 한화로 약 20억에 달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메모 2장이 한화 20억에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특수한 소재로 제작되었다거나 혹은 뭔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메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평범한 종이에 쓰여진 이 메모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이 편지의 출처를 한번 살펴보니 저는 이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끝에는 이 메모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이 메모 2장은 아인슈타인이 1922년에 일본 도쿄에 방문하였을 때 호텔에서 그에게 소식을 전달하고자 한 심부름꾼에게 작성하여서 팁을 대신하여 준 메모라고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서명 하나로 평범한 메모 2장의 가치가 정말 놀라운 그런 귀한 금액으로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던 인류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메모가 그렇다면 이런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름만으로도 그 가치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늘 읽는 이 말씀 속에는 위대한 인류, 위대한 인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본문에 나타나는 9시는 오늘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다시 말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고, 그런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문 앞에 서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구걸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걷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 앉은뱅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 사람은 또한 후천적인 요인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구걸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구걸을 하면서 그 구걸한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질적인 도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며 그동안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걸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온 그에게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을, 그런 생계를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구걸이라는 것은 다른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행위인데, 사실 이 구걸이 또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가지만 구걸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저 도움을 다른 이에게 빌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큰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 사람들 통해서 하루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은 이 사람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은과 금, 다시 말해 그러한 물질적인 것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한 선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 그리고 이러한 선포 후에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걷지 못해서 늘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 그런 이 사람에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어떤 이 일어나 걸으라라는 선포와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이 기적의 장면을 바라보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기적은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라는 이 표면적인 사건은 그저 표면에 불과한 일인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 베드로가 선포하노니, 나 요한이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과연 능력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한다 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잡기보다는 그 문제를 기도한다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혼자만의 스스로의 방법으로 혹은 어떤 외부의 요인으로 그 고민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픈 자를 회복시키며 잃어버린 영혼을, 그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물질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이런 정말 하루살이처럼 그 구걸에 의해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겠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아마도 순간적으로 실망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이런 태도가 왠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도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대부분 그 기도가 자신이 원하는 바,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때가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문제를 내어놓고 바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시리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로 하루하루를 힘이 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다니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걷지 못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새 삶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구걸하면서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그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걷고 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 구걸로 살아가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루하루 구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정욕들, 세상을 가운데 그런 욕심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멘의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은과 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한들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하루하루 구걸하던 정말 다른 이의 도움을 의지하며 그 도움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보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 세상의 은과 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더 불행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은과 금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가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었고 그가 일어서고 걷고 뛸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조금의 물질적인 도움이 전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병든 다리가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말하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단순히 세상의 그런 가치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